3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의 반석위의 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열무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열무나 비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열무나 비유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소위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처럼 정치적인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지요. 그러나 그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착한 종으로서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 악한 종과 같은 제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자비 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르셨을 때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종말에 메시아가 임하는 장소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감람산에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종말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메시아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나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의 반영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가 특별히 준비된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신성, 초자연적인 능력과 왕대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용할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으며 그 나귀 새끼가 아직 어떤 사람도 태운 적이 없는 것과 그리고 주인이 있는 것과 심지어 줄에 매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과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은 절도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제자들도 그리고 나귀 주인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왕궁에 입성하기 위해서 백성이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좀 쓰겠다는데 누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의 순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메시아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담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는 명령, 그리고 주인을 만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져오면 된다는 그 명령은 그 두 제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을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구약의 예언을, 그것도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매우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리고 성경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신 일은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노새에 태운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온 두 제자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쓰실 안장을 만들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길 위에 펴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 같죠.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가 왕이 될 때에 신하들이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도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드러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무리는 예수님에게 왕의 칭호를 덧붙입니다. 이어서 무리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12제자들을 포함한 제자의 온 무리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메시아의 그 초능력과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평화와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1절에서부터 이제 4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 때문에 평화 대신에 전쟁과 파괴와 끔찍한 죽음을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선 열문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선고되었죠. 그 죽음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가장 먼저 배척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의하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왕되심을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돌과 같은 무생물도 안다는 뜻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돌들이라도 찬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의 차이는 하찮은 돌멩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왕되심을 알고 찬송할 판인데,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은 이 열문화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사망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자신을 죽일 원수와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배척한 예루살렘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실 것 같습니까? 45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인데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강도들의 은신처가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마음껏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값싼 구원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었으니 성전은 종교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강도의 소굴을 이 말씀의 학교로 바꾸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이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평화의 왕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모두 열무나 비유에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과 지위와 명예와 기타 자기의 이런저런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개 없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사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복받고 잘되는 만사형통 이야기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짓 위로, 거짓 평안,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강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의 학교로 만드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십시오. 이것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착한 종의 삶일 것입니다.